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어떤 기초 신앙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기초부터 이렇게 좀 배우면 좋겠구나 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한 게 있죠. 뭘죠? 제가 문자 보낸 거 복사해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전달해 주세요 라고 이제 어떤 미션을 드렸죠. 안 하신 것 같아, 별로. 뭐를 보면 알 수 있냐? 조회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별로 안 읽었더라고. 이번 주에는 좀 이렇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거라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나? 다른 게 아니에요. 제일 위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하고 예수님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생각이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올바른 관점,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는 본인들 마음이고 자신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겠지만,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아담에서 시작됐다.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해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 말대로 저 말을 잘 기억하고 선악과를 좀 멀리 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굳이 그 넓은데 그 좋은데 많은데 왜 그 선악과 근처에서 거기에서 계속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다가 어때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볼까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 참, 이 해산의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렇죠? 나는 겪어보지 않아서도 어떻게 하냐, 그거를 옆에서 봤으니까. 와, 우리 예빈이 첫째 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옆에서 펑펑 울면서 다시는 낳지 말자고, 미안하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또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잊어버리고 벌써 3년 지나는 해산의 고통이 왜 생겼는지 압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가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애쓰고 힘써야 되는지 압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의 결과가 이런 어려움이다, 단절이다, 풍성함을 다 잃어버릴 수 없다. 죄로 인하여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노태우 대통령 서거하신 걸 보면은, 아하, 참 한 나라의 대통령도 죽는구나. 그렇죠? 인생은 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인데 그렇게만 아둥바둥하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다 죽어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죄의 결과로 인하여 다 죽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죄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낳는다. 그러니까 결국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사람은 참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약해서. 참 사람은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죄악 속에서도 넘어가는. 그래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난 후에 바로 그 밑에 아들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6장 5절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해진 거예요. 이때 당시는 참 너무나도 살기가 좋고, 여러분 지금도 어떤 그 권태기라고 해야 될까요? 매너리즘이라 할까요? 뭐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강간하면 80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 안 되는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는데, 노아 시대 때는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왜? 800살 900살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렇죠? 삶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를 쫓아 행해요?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언약을 세우고 새롭게 세상을 만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초부터 우리가 말씀을 좀 보자고 했잖아요. 좀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노아 시대 이후로
이 땅에 사계절이 생겨납니다. 창세기 8장 22절 한번 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 시대 이전에는 하늘에 뭐가 있었냐면 궁창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창,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눠라. 그래서 하늘 위에는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었어요. 근데 이 궁창이 그 전에는 햇빛으로부터 여러 가지 오는 여러 가지 좌회선이라든지 뭐 안 좋은 감마선이라든지 X선이라든지 막 다 막아주고 좋아서 이 땅이 온실과 같은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다 쏟아져 내리죠.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이 땅 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지금도 보면 막 뭐 남극이나 북극 그리고 저기 뭐 아프리카 이런 데하고 온도차가 엄청나게 나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의 홍수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 지구가 다 온실효과처럼 좋은 그런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사건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어떻게 돼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악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가.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냥 행위가 다 부패함 가운데 살아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사계절을 둔 거예요. 왜 사계절을 허락하신지 알아요? 그거를 통하여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겨울 때를 딱 보면서 뭐예요? 아, 다 이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대비해야 되는구나. 뭔가 예비하게끔, 대비하게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미래를 통하여서 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함의 뜻도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세운 언약이 뭘 보여줬어요?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 무지개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압니까? 저 무지개가요 궁창이 사라졌다라는 증거예요. 그전에는 궁창이 있어가지고 무지개가 없었어요. 왜? 태양빛이 비쳐가지고 반사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궁창이 싹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뭐가 생겨요? 무지개가 생긴 거예요. 참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면 알수록 참 무지개가 왜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약속했는데 약속의 증표가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참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어느 종교가 사계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지개가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는 종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어지는가. 하나 더 좀 살펴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피부색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피부색이 왜 다를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아 사건 이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함이라는 아들이 노아가 이제 그때 당시 포도를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담가놨는데 뭐가 생겨요?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된 포도 이게 노아가 먹고 이제 술이 취한 것 같아요. 취하고 나서 더우니까 몸을 벗었죠. 옷을 다 벗었어요. 그러니까
하체가 다 드러난 채로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함이 와가지고 딱 보고 그것을 보고 형간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옷 다 벗고 막 이러고 있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지 아버지의 하체 벗은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덮어줘요. 그때 노아가 술이 깨고 난 후에 저주를 해요. 함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은 그 후손들이 흑인들이 되고 우리 이제 셈족이고 그리고 이제 백인들은 야벳 족속이고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났다. 성경에서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부색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설명하는 길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창이 있을 때는 이 궁창이 가려가지고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보여요? 태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다가 뭐 바위가 막 으리으리한 바위 보면 와, 그 이상한 데 가면 그런 데다 막 다 뭐 촛불 켜놓고 뭐 빌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막 고목나무가 막 큰 게 있으면 막 그런 데에다 옛날에 선항당이라고 해가지고 막 모셔놓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신기한데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태양이 떠 있잖아. 저 하늘 높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 태양을 섬기는 아주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 높은 곳에 우리도 올라가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막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시냐? 언어를 혼잡케 하셔요. 창세기 11장 6절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참,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왜 언어가 나누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뭐 때문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나누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이 성경의 앞에 부분을 쭉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이만큼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만큼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나라를 막 일으켜 나가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을 막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러면서 구약 시대 당시에 죄를 회개할 길을 제사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지은 죄를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잡아가지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으면 이 죄를 갖다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떠요. 그래서 내가 진 죄를 넘기는 거예요. 저 양이나 소나 비둘기한테. 그러면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 양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저 비둘기가 죽는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제사의 율법에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진실로 마음의 뉘우침과 회개가 없어도 행위만으로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정말 죄를 져가지고 그 양이 죽는 거를 보면서 나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죄를 졌어요. 아유, 양 한 마리 드리지 뭐. 소 한 마리 드리지 뭐.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 가운데 뉘우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에이, 한 마리 드리지 뭐.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행위로서는 완벽하잖아요. 회개와 뉘우침,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뉘우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막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행위를 합니다. 변화 없이. 이게 율법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말라기에 딱 가가지고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눈먼 것,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라기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이 사라지고 행위만 남으면 이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마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의 약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과 마음인데 그런 것 없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우리가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좀 깨끗한 걸로 좀 드리셔요. 예전에 이렇게 보면 돈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준비 안 했다는 거거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좀 준비해가지고 미리 전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미리 은행 가가지고 될 수 있으면 깨끗한 걸로, 될 수 있으면.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드리시기에, 하나님께 드리기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거 기뻐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가끔 어떤 행사 같은 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사례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진짜 못한 거 갖다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한 거, 빳빳한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챙겨가지고 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렇죠?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안 보인다고 막 대충대충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율법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냐,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뭐하러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왔어요? 율법으로 된다면, 행위로 된다면,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해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내려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뭐하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착각 중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 자기들 열심으로 뭔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구원은 내 열심으로 믿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걸 뭐 하면 되냐?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것들 모르고 아직도 지금도 율법처럼 뭔가를 막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럼 왜 그런 행동 안 해도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에요. 그냥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단들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토요일 날 예배 드려라. 이게 안식일 교육이거든요. 착각인 거죠. 요즘엔 또 어머니 하나님 지켜라. 어떻게 그런 이단에 빠지는지
왜 그런지 압니까?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아요. 뭔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나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 애를 써서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준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그걸로 완성한 거예요. 그걸로 이루신 거예요. 근데 뭘 또 거기다 참 착각한 것이 뭐냐면 뭔가 플러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애씀과 노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예요.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 덕분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구약에 제사 드리지 않아도 돼요. 구약에는 제사, 만약에 안식일 지켜라, 그럼 그것만 해야 돼요? 아유, 36,500가지요, 율법이. 왜 안식일만 강요합니까? 다른 것도 다 지켜야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지. 십계명도 못 지키면서 안식일만 강조하고 있어요. 미련하게. 안식일만 지켜야 돼요? 십계명에는 십계명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못 지키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애초에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우리는 잉태되었어요. 우리에게는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어디로? 다시 과거로, 율법으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어떤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애씀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30절 32절 볼까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안 된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왜?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말 그대로 9개 잘 지키다가 1개 어기면 안 돼요. 그것도 죄인이지. 율법이 안 되는 이유를 알려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건강할 때는 내가 예수 신앙생활, 그들이 말하는 율법 생활을 잘 했다고 합시다. 율법을 잘 지키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합니까? 연약해집니다. 아픕니다.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병원 가면은 안식일 못 지키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율법을 못 지켰네. 율법을 어겼네. 그러면은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지옥 가야지. 구원을 못 받지. 어겼잖아. 이게 율법의 약점이라니까요. 그 율법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율법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참 이단들은 아직도 참 미련하게 계속 율법,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되죠. 행위는 예수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커요. 내가 고아와 같이 살았는데 고아와 같이 살던 자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 줘 버렸어. 그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왕자의 신분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자, 하나님 왕이고 우리는 자녀니까 그런 신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는 거는 왕자다운, 그렇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 사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사랑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서 헌신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서 저기 선교도 하는 거고, 사랑에서 출발해야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욕심에서 하는 순간,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꽃도 보면 꽃꽂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누가 억지로 하라고 했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다 뭐든지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행위가 좋은 행위가 나오는 거죠. 의로운 행위가 나오는 거죠. 복된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계속해서 무슨 얘기냐, 구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하고 연약하다. 이사야 64장 6절 나같이 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이사야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행위의 의를 이루려고 하면 결국 그것을 의지하려 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의 만침이고 완성이에요. 이미 율법을 다 이루어버렸어요. 이룰 수 없는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또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한 의를 일으키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볼까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아멘. 다윗의 후손에게 누구?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다니엘 9장 24절 한번 볼까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 영원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으로서는, 의로서는 그거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 그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 그분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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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귀한 감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고 천하니 땅에 찾아오신 그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버지 인간이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어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길을 예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아버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하나님 오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사랑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누가 나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갑니까? 어느 누가 이 세상 어느 누가 나를 위하여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채찍과 그 조롱과 그 멸시를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신사랑과 십자가의 그 신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산의 때에 아버지 반드시 그 날이 올 텐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모시고 주님 은혜 안에 늙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은혜 늙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